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 특별히 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다락방 전도의 신학적 방법론 하니까 좀 약간 주제가 딱딱해 보이죠. 굉장히 갑자기 신학, 내가 신학자가 아닌데 왜 신학을 얘기하실까요? 이제 신학이라고 하니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이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전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부르셨는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 배경과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하냐면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개인화라는 부분의 단어를 좀 이해하고 좀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뭘로 개인화돼야 되겠는가 하는 내용적 개인화를 먼저 좀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 예수 안에서 우리 근본 문제가 끝났습니다. 그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나라의 모든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꼭 여러분 좀 마음에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사실 나하고의 관계와 그분과 어떻게 내가 소통되는가, 그분을 어떻게 누리는가, 사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 그분이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여기 분명히 약속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데 함께 하시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딱 보내셔서 하나님과 막혀있던 담을,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 강단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외인이었다니까요. 특히 우리 이방인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과 외인이었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요, 그걸 아시고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려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해서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게 될 수 있도록,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완전히 소멸시켜버렸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소멸시켜버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모든 비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탁 부를 때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그리스도 보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 하나님과 그 성령을 정말 받아들이고자 하는 주인 삼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 요걸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래서 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뭡니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제 이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로 하여금 다락방전은 뭡니까?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끝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 딱 보면서요. 또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뭔가 창세기 3장의 일이 일어났겠구나. 뭔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요, 아이들 사이에서 창세기 3장이 보이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기도가 되면요, 딱 어떻게 보여요? 아, 다 창세기 3장이고. 애들일수록 창세기 3장이 되게 리얼하게 나와요. 왜?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막 싸움이 나요. 근데 그걸 딱 보시고,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일단 창세기 3장은 여러분 이렇게 다루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 어린 아이들은요, 선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옳고 그름을 잘 몰라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래서 처음에는요, 율법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넘어가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른들한테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애가 계속해. 그러면 계속하는 걸 놔두면 해도 되는구나 하고 애는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안 돼. 하면 혼낼 거야. 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선악 까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고를 해요. 근데 경고를 했는데 안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한 대로 해야 돼요. 너 이렇게 하면 맴매 할 거야? 맴매 한다고 했는데 진짜 얘가 그 행동 했어요. 그러면 인정사정 보지 마시고요. 막 패세요. 왜? 아, 이걸 어기면 이렇게 약속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얘가 그때부터 뭘 하냐면 말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말을요, 우리가요, 딱 해놓고 안 지키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되냐? 아, 안 지켜도 되는구나 각인돼요. 그러면요, 애들 교육이 전혀 안 돼요. 강아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그거 자세히 보세요. 인간 어렸을 때랑 개 교육시키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면 룰이 있거든요. 넘어서면 안 되는 게 있어. 처음에 모든 교육의 기본은요, 룰이에요. 그 율법이에요. 그러나 인간은요, 율법을 다 지키고만 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제 인간이 희한한 건 뭐냐면, 개는요,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요, 진짜 거의 그대로 평생 동안 해요. 근데 인간은 안 그래. 인간은 알면서도 죄를 져요. 그래서 인간이라. 창세기 3장의 인간이래. 근데 인간은 알면서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알면서도 자꾸 틀린 길로 가고요. 막 망하는 길로 가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필요하다. 이게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딱 교육하실 때, 그래서요, 딱 어떻게 보면 한쪽 편은 처음엔 율법을 딱 가르치지만, 나중에 좀 이제 얘네들이 이걸 반복하면요, 저희 아이들 3명 키웠잖아요. 3명 키우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첫째부터 둘째, 셋째까지 딱 룰을 이렇게 막 정확하게 딱 하는데, 애들마다 지킬 수 있는 선이나 아니면 이게 얘기하는 강도도 틀리고요. 맞아도 우리 주연이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들어. 그래도요, 끊임없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제가 오늘도 약속했거든요. 뭐라고 약속했냐. 네 혼자 먼저 막 싱싱 타고 막 앞으로 막 가버려요. 먼저 가면 안 돼. 그런데 그래서 중간에 막 가는 거예요 또. 지혜가 먼저 가지 않기로 했잖아. 그렇게 했더니 살살 가. 살살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가다가 또 한 5초 되니까 까먹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또 빨리 막 가서 교회까지 먼저 갔다가 한번 찍고 나오더라. 근데 제가요, 참 말을 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도 그렇게 다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매일 주인 되셔야 되는 게,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여기 있어요. 요 창세기 3장 회귀 본능이 있어요. 방금 들어놓고도 돌아가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날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나에게 저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눈으로 안 보면요, 율법이라는 건요, 끝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복음 아닌 건 끝이 없거든요. 왜? 우리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음 딱 붙잡고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거 나 안 바뀌어. 내가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어.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면, 이걸 딱 아시고요. 항상 그리스도 앞에 딱 서셔서 바꾸셔요. 하나님 앞에서 딱 바꾸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진짜 정식이도 필요한 겁니다. 좀 시간을 정해서 계속 나를 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자꾸 이걸 점검하시고, 그래서 좀 때로는요, 여러분 되게 안 바뀌는 문제 있죠. 이런 거는요, 되게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하나님 앞에서요, 이런 부분에 좀 답을 내고요, 뭔가 응답을 받아서 자꾸 뭘 바꿔야 되냐면,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야 될 이유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너무 단순한 얘기고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평신도 때부터 이 부분이 훈련된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세요. 평신도들이 어떻게 보면 응답 더 많이 받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목회자들은 당연히 이 부분을 말하고 이 부분을 지키고 이 부분을 해야 되는 사명과 의무를 갖고 있다면 평신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주업이나 이런 것들이 막 세상적인 일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일을 하고 많은 것들을 섬기면서 진짜 주인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평생 사실 수 있는 게 평신도예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 때로는 사람 막 눈치도 보일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도 막 보고 막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좀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애매한 그런 것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평신도는 틀려요. 평신도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리고 막 누가 어떻다 그러면요, 여러분 딱 내려놓고요, 복음 앞에 딱 서셔서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딱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굉장히 순수하게 응답받을 수 있는 게 평신도예요. 저는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평신도 때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평신도 때 생각해 보니까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어느 날 딱 결론이 난 게, 요거 누리는 게 오직 복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서 요 안에 싹 들어가고요, 계속 하나님과 예수 이름 붙잡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3저주를요 계속 꺾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진짜 하나님 말씀, 요 언약이 진짜 나의 것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내 주인도 역사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거든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기 속에 탁 들어갔고요, 오직 복음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체험합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일수록 그냥 진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언약으로 딱 붙잡고요,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방향만 맞춰보세요. 전도도 잘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누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이 현장 살릴까? 요 생각만 하셔도 돼요. 주인이 원하는 부분으로 자꾸 들어가서 요 세 가지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요 세 가지에 대한 나의 뭐가 나오냐? 체험이 나와요. 이상하게 예수 이름 붙잡고 계속 하나님 불러가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해 주시거나 응답을 주시거나 답을 주시거나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오직 복음 붙잡고 요거 딱 하고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뭐 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한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가 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강단과 말씀을 잡았죠. 복음을 잡은 거예요.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했습니까? 교제했어요. 서로 떡을 뗐어요. 이 떡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이, 성만찬. 항상 모일 때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 찌시신 것을 기념했어요. 그래서 늘 십자가의 주님 앞에 감격하고, 그리고 이들이 교제했는데 뭘 교제했냐? 요 세 가지를 교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3오늘을 가지고 일어났던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뭐 했냐? 포럼했어요.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어떤 응답 주셨는지가 포럼이 되는 거예요. 왜? 진짜 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일어난 지금 작은 일 있잖아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라 했는데, 여러분이 일어난 일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라 했는데 기도로 연결 못했어. 근데 중간에 생각이 난 거야. 저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야 돼. 기도로 연결 안 해버렸네? 그때부터 내가 이거 바꿔야지 하고 기도로 연결했더니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있다. 그걸 모여서 딱 포럼한다. 그게 여러분 포럼이에요. 3오늘 포럼. 이상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하는데 잘 안 돼. 강단대로 잘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갖고 계속 기도하다가 딱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포럼을 하는데 내가 저래서 안 됐구나. 다른 사람 포럼 딱 듣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이렇게 교제하다가 깨달아진 걸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요, 기도는요 적용하는 겁니다. 기도는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은 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정말로 기도해서 그걸 나의 삶에 적용하는 부분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과 저의 삶이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걸 딱 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은 이 미션을 실천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되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실천을 하는데요. 초대교회 어떻게 실천하는지 아세요? 요걸 딱 하다 보니까 자기들의 문제와 자기들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너무 많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돈 있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내놓으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막 집 여러 채 있는 사람 집 몇 채 내놓은 거예요. 말이 됩니까? 지금 상황이면 여러분 이해 안 되시죠? 근데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이 집을 내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거 팔아다가 아니면 해다가 어려운 사람 돕고 막 이 정도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43절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표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요. 그냥 이제 인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게 보는 눈이 제가 관점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어떻게 받을까? 그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계속 받는 거예요. 저는요. 항상 우리가 보는 눈이 육안이라면 돈 아까워서 어떻게 줍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돈이 아까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의미 있는 거예요. 복음이 더 의미 있는 거예요. 왜냐? 복음 없었을 때 자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돈 거리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여러분 마음에 평화 줄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편리한 거죠. 좋은 거죠. 예. 돈 많으면 좋아요. 왜냐? 돈의 어원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좋아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돈 생기면 갑자기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좋아져요. 왜?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할렐루야 하고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헌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로 나는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딱 이런 분들은 방금 아까 얘기했지만 눈이 다르니까 그 일에 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는 이렇게 갖고 눈이 열려서 자기 재산까지도 서로 통용할 만큼 또 46절 47절에 또 오늘 얘기한 게 뭡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요. 그래서 이들이 한 거는 뭐냐면 늘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은혜 받아서 흩어져 갖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갔어요. 집에 가서 뭐 한 거예요? 요 사도행전 2장 42절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또 강단의 말씀 붙잡고 말씀 잡고 교제하고 감격하고 감사 그리스도 날마다 붙잡고 기도하고 요걸 계속 현장에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 더하게 하셨다. 요게 뭐냐면 다락방 운동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전도인데 다락방 말씀을 현장에 깐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예요? 현장에 가서 말씀 운동 시스템을 깐 겁니다. 말씀 운동 시스템 딱 깔아놓고 강단에서 은혜 받고 복음으로 은혜 받은 걸 가지고 현장에 딱 전달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 받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됐다는 것은 무슨 다락방 전도가 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요 주역이 누구였냐? 첫 번째 뭡니까? 다락방 운동은 다락방 전도 운동의 주역은 이 말씀 운동,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을 얘기하는 요 말씀 운동, 이 전도 운동을 했던 주역이 누구냐? 바로 평신도예요. 물론 목회자들이 많은 메시지 전달하고 많은 걸 했지만 현장의 증인은 바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딱 어떻게 하냐? 나는 현장의 증인이다. 나는 현장의 138의 증인 되겠다. 나는 말씀기도 전도에 살아있는 증인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시면 하나님 가장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언약적으로 기도하실 이유가 뭐냐? 증인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힘쓰고 애쓰면 뭐 힘써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복음 되는데 여러분 힘쓰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힘쓰지 마세요. 자꾸 뭐 애쓰고 용쓰고 힘쓰고. 여러분 그거는요. 불신자도 하고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오직 복음 붙잡았는데 하나님 해결됐습니다. 여러분 가문의 문제가요. 진짜 오직 복음 붙잡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그 문제 주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아, 예수가 그랬었는데 나는 문제가 남아있어요. 나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래요? 요 부분 많죠. 회귀번호 많잖아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복음 붙잡는 것보다 다른 거 붙잡는 데 각인뿌리 체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복음으로 끝났는데 내 삶과 체질이 안 끝났어.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누군가 여러분의 창세기 3장을 듣고 들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우기 올라오거나 꽁이 올라오거나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모르게 막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딱 아시고요. 아, 내가 그럴 수 있다.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주변에 막 여러분 마음을 막 해짓거나 여러분 막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 막 자꾸 어려워지는 게 있다 그러면요. 감사하세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감사하세요. 그 사람을 철저하게 감사로 바꾸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사람을 때문에 여기로 들어가세요. 오직 복음을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를 주인 삼으세요. 그 일에 예수 주인 삼으세요. 그 일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세요. 내 힘 아니라 내 능력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잡았는데 주님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진짜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인본주의 쓰실 것도 없어요. 사람 바꾸려고 할 것도 없어요. 사람 바꾸려고 내가 애쓰고 용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거 정말 누리시고요. 예를 들어 내 가족 변화시키고 싶다. 그 가족 변화시키고 싶으시면요. 내가 이거 붙잡고 계속 응답받잖아요. 그러면 응답받은 걸 가지고 이 사람에게 네가 이거 해야 돼 하고 강요하지 마시고요.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그냥 포럼하세요. 그러면요. 믿음의 포럼을 계속 듣고 있다가 이 사람이 나도 믿어야 되겠는데 이래요. 그게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만 빡 포럼하세요. 은혜 받은 것만 빡 포럼하세요. 그게 근데 훨씬 빨라요. 근데 사람들은요. 내가 막 저 사람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기도하면요. 우리가요.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바꾸세요. 성령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신도가 그런 마음 갖고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기적 같은 인물들이에요.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이요. 그런 분들을 많이 현장에 또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은 평신도 운동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는요. 이 구약 사상이 있는데 이 구약 사상에서는 뭐가 있냐면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사장만 거룩한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만 선택돼서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리고 제사장만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구약 사상을 깨트리는 운동이 뭡니까? 사실 이 운동을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마르틴 루터였어요. 만인 제사장을 들고 나왔어요. 마르틴 루터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재상이다.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다.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인정한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평신도 분들도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죄사함을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뭐 하는 거냐? 예, 나는 이 현장 살리는 선교사요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현장에 딱 가셔서요. 하나님 나는 살렸었는데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일할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진짜요. 다른 사람한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선교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따로 그래서 교회라 그런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거든요. 교회, 바깥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에크, 바깥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를요, 바깥으로 딱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요 복음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따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 현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 알고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요 감히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고 성경 읽고 이거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근데 이때부터는 성경도 이제 평신도가 보게 되고 심지어 평신도들이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달한다? 말씀 전달하는 건 예전에도요. 우리나라 막 60, 70년대,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요. 평신도가 현장 가서 복음 전한다 이거 많이 못했어요.
선교단체에서 좀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요, 현장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도록 훈련받고 개인화돼서 여러분 가서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또 가서 전달하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굉장히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시는 일 하시면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뭐 합니까? 요거 깨야 돼요. 율법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율법은요, 뭘 깨닫는 거냐면 옳고 그름을 깨닫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알아야, 그래서 어린아이들하고 좀 나이가 어린 애들은요, 처음엔 율법을 좀 심어야 됩니다. 근데 율법을 심을 때 주의해야 되는 건 율법과 복음을 같이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딱 정해놓고요, 요거 넘어가면 너 혼나 하고 혼난다고 얘기했는데 넘어가잖아요. 무조건 그대로 혼냈어요. 근데 혼만 내는 게 제 목적이 아니잖아요. 깨닫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을 내고 난 다음에는요, 애가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얘기를 했어. 그 다음에 너 이렇게 하지 말라겠지? 네, 이거 지혜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하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딱 넣어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안아줘요. 안아주고, 이렇게 품어줘요. 이렇게 사랑해줘요. 딱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울음이 끝일 때까지 기다려요. 울음이 다 끝이에요. 그러면 항상 뭐 해줬냐? 아빠가 우리 주은이, 우리 주영이. 근데 주은이가 많이 와서 주은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주은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행동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야. 아빠 주은이 미워하지 않아. 주은이가 이 부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받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사랑해주고 교훈을 딱 주고 안아주고 울음 다 끝내고 근데 마지막에 또 간지럽히고 웃기고 그리고 다시 풀어주고 이랬어요. 항상.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주은이가. 근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율법과 복음을 가지고 같이 아이를 다루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요 가지고요 아이들을 딱 다루잖아요. 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요즘 주연이한테 율법에 이게 좀 이게 해야 되는데 첫째 때만큼 이게 집중돼서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서 조금 회개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런 부분들이요 엄청 공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자녀를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교육받고 부모 역할 하신 분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손주라도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요 진짜요 제대로 우리가 알고 키우면요 애들 딱 키울 때 진짜요 진짜 애들 변화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딱 선을 주니까 나중에 이제 얘가 스스로 선을 안 넘어가는 시간표도 와요. 일심전심지소로 딱 하면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는 이게 되게 좋은 부분인데 율법 사상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이건 뭐냐면 정죄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한 거에서 잘못을 알아야 되지만 내가 심판자가 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정죄하고 심판자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제도주의 뭐예요? 제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틀 요게 더 우선시돼요. 복음보다 이게 더 우선시됐어요. 이게 이제 잘못된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들 기준이 안 맞으니까 예수님조차도 그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 거 보고도 예수님을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과 복음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키는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근데요 율법에 빠지면 우리가 율법적인 얘기가 이렇게 막 나올 수 있잖아요. 옛날에 저도 사역을 하면서요 이렇게 사역 대상자들이 있는데 사역 대상자가 잘 안 바뀌거나 아니면 이 사역 대상자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뭔가 변화가 잘 안 되거나 뭔가 이상한 얘기 자꾸 하면은 자꾸 요게 나오려고 그래요. 율법이 나오려고. 왜 이 인간이 막 이러지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들 때문에요 제가 요거 있잖아요. 제가 진짜요 저를 너무 속을 막 애타게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막 그 분들 때문에요 제가요 어지봄 좀 더 됐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감사해요. 그분들은 지금도 약간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끝냈어요. 왜냐면 진짜 그래서요 제가요 딱 그분들을 딱 생각이 딱 나잖아요. 그럼 마귀가요 막 자꾸 이게 뭐 어떤 생각을 주려고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제가 그때 딱 하면 축복하는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요 복음의 말을 딱 던져요. 근데 저는 되게 그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분들이 오직 복음 되게 하시고 인생의 하나님
후대들과 모든 것을 축복해달라. 축복기도예요. 근데요, 제가 막 사는 거 있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율법은 아무도 못 살려요. 근데 우리 평신도들이 딱 일어나서 현장에 율법과 제도, 그러니까 제도주의 중에 제일 이게 중요한 게 교회가 교회 법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들 가잖아요. 그러면요, 사실은 이게 평신도들이 사역 제대로 이렇게 막 열어놓고 이렇게 막 불신자 전도 막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딱 하더라도 뭔가 이제 이런 데 묶여 있어요. 율법 막 제도 이런 데 묶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 깨시고 진짜 생명과 복음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직접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직접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내가 자녀니까.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우리를 얘기하셨어요. 나는 예수님이 뭐예요?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거든요. 그 가지가 뭐 하면 됩니까? 붙어만 있으면 된다니까. 복음만 누리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열매를 저절로 맺어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읽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 제가 어떤 청년하고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포럼을 했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딱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상태인 거예요. 구원받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성이 주님과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방향 맞으면요, 그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그거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할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 항상 여기 보니까 사도적 신학, 사도적 신앙, 사도적 권능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할게요. 70인 제자,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0절인데, 이 70인이 뭐냐? 사도처럼 훈련받았어요. 2인 1조씩 똑같이 사도들이 훈련받았던 것처럼 훈련받고요. 권능받고 똑같이 현장 나가서 전도했는데 똑같이 역사에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중직자 제자 되고 나중에 초대교회 중요한 인물들이 됐는데, 이 70인 제자 같은 이름도 안 나와 있어. 이 사람들은. 사도 제자들은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름도 잘 안 나와 있어. 이들 중에 무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 이름도 잘 안 나와 있다니까요. 근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현장에서 전도 운동했던 평신도 제자. 하나님은요 이 평신도 제자 한 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제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항상 현장에서 뭐 하셔야 되냐, 내가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아, 나는 이 현장에 복음 모르고 있는데, 아, 이 복음을 선포해서 죄악과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 빠져나오게 하는 제사장이구나. 하나님의 전이요 교회 운동할 사람이구나. 그래서 율법에 묶여있고 복음 없어서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창세기 3장에 빠져서 계속 싸우고 있는 이 현장에 생명과 복음으로 살리는 역할을 할 사람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직접 되어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요 사도적 신앙 권능이라 되는데, 하나님이 사도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셔서 현장에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사실 믿고 그대로 가시면 여러분 목사님들만큼 응답받아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었냐 없었냐,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명만 얘기할게요.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 부부예요. 이 브리스가 부부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은 중직자거든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70인 제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은 내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들은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놨다. 재산 다 내놨어요. 진짜 하나님 일을 위해서 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아볼로라고 하는 거의 목회자예요. 목회자. 이 목회자를 찾아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이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요. 그냥 사람들이 아니죠. 이 브리스가 부부. 여러분 진짜 응답받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평신도인데 할 수 있어요? 우리 다락방 운동은 그런 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요 훈련 다 마스터 해갖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 어느 정도 딱 단계를 듣고 한 5년 10년 딱 훈련 받으시면요, 웬만해 현장 딱 가서 목사님들 만나시죠? 목사님들보다 전도에 대해서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죠? 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전도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사역입니다. 뭐하는 목사님들이 이걸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배우니까 전도 자립이라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앞에 누가 딱 왔으면 영접시키고 양육시켜서 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답이 다 있으십니까? 이거 있으면요 이제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는 이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준비 딱 되셔서 여러분 현장의 이 운동을 계속 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요 한 분 믿는데 오직 복음 붙잡았는데 예수 이름 안에서 모든 신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오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 운동의 내용 지금 방금 얘기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전부 다 사탄에게 잡혀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아무 힘도 없어요. 어떤 걸로 또 그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어요. 그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새 생명 운동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만나면 당신은 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당신의 영을 살리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왜 하필이면 그냥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얘기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시고 우리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았어요. 우리 대신해서 버림받았어요. 철저하게 버림받아서 철저하게 고통당하면 철저하게 죽으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버림받고 멸망받아야 될 우리 모든 죄악을 끝내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신다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이름 부르면 생명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들. 그 예수 새 생명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누가 임한다고요? 성령 운동. 성령에게 누가 역사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인정하고 그 예수를 고백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요 성령은 언제 임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예수님이 직접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분명히 그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계획하시면 돼요. 그럼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냐? 요 세 가지 누릴 때 역사해요. 138 누릴 때 역사에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조용히 요 138 누리는 비밀 이게 없다 그러면 요거부터 빨리 만드셔야 돼요. 요게 이제 안 돼 있는 게 대부분 신자들이 전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부활하신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요거 딱 알게 되면 여러분 현장에서는요 성령 언제 역사하시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이 너무 죄악과 저주와 재앙 속에 막 빠져 있어. 근데 이 죄악과 저주와 재앙과 멸망 속에 막 빠져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운 그 사람에게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요 사건을 딱 가지고 딱 가서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이 공고하고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제일 먼저 우리는요 가갖고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키가 뭔지 아세요? 이 예수님의 심령을 가지고 그 사람 품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제일 빠른 방법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요 여러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지적으로 전달돼요. 그러나 사람을 움직이는 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할 때 마음 먹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 먹는 게 행동이 되거든요. 마귀는 자꾸 생각과 마음을 틈타는 특히 마음 틈타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딱 만나면요 그 사람은 생각도 중요하지만 특히 마음을 여러분 좀 헤아려 보세요. 그럼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 마음을 좀 헤아려 주세요. 그리고 그 헤아림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도록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때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딱 들어가면요 성령 역사하셔서 그 사람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왜 저는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런 말씀이
전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성경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새 영을 부어셔서 그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딱 힘입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접근하셔요. 그러면요 성령 역사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요 예수 이름 부르고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예수 이름 부르며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자꾸요 이제 언제 일어납니까? 맡기는 자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언제 역사하시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맡기는 자에게. 딱 주님 앞에 드리는 자에게. 정말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시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물이 변하면 포도주 됐어요. 저기 깊은 데 가서 금을 돌리라. 그렇게 그냥 순종하고 맡기고 주님 따라가는데 영적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전도운동 누가 일으키십니까? 평신도 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새 생명 누리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못 바꿉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고 딱 기도하면서 맡기시고 그 진짜 흑암 꺾으시고요. 구원의 길 그리시면서 여러분 흑암 꺾으세요. 대상자 놓고 흑암 꺾으시고 진짜 기도해보세요. 그리고요 전도운동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처음부터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에 너를 부렸다. 또 나가 도야. 전도는 따라와요. 사람을 넘은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언약 잡으면 따라와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전자석이라고 있잖아요. 자석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자석이 전자석은 좀 힘이 세잖아요. 얘네들을 가지고 모래에다 싹 위로 이렇게 돌려버리면요. 거기에 있던 철분이 쫙 붙어갖고 쫙 올라와요.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충만해져 있고 그리스도 충만해져 있잖아요. 이상해요. 하나님이요. 요 부분에 딱 전도받을 사람은 어떻게 딱 알고요. 하나님 딱 붙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계속 누려보세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거 기도하고요. 그냥 성경 읽고 말씀 보고 강단 따라가고 이렇게 했는데 행복해져요. 근데요. 내가 그 행복을 가지고 그냥 행복 누리고 그냥 조금 말하고 있는데 주변에 이상하게 받을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먼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해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그 축복을 아는 너희는 그래서 여러분 그 현장에 갔을 뿐인데 오늘 캠프 메시지죠. 그냥 여러분 가 있는데 현장에 있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거기에 제자 될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이 붙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삼원을과 복음을 가지고 양육했더니 이 사람 또 다른 나 같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 천하에 다니고 많은 거 가봤더니 하나님 이런 사람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전도운동 평신도들이 하기 유리합니다. 평신도들은 조용히 현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걸 계속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딱 요 운동에 지속할 사람들 붙이세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평신도 운동이다 보니까 사실은요 이 평신도들 분들이 요거 하다가 보니까 목사님들보다 내가 단데 이제 이렇게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여러분이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좀 응답하면 좀 교만해지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교만과 낙심은요 같은 수준인데 이것도 다 이게 나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기 참 좋아요. 조금 응답을. 제가 어떤 이제 평신도 분인데 이분이요 조금 막 증거가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게 자기 주변에. 그러니까 이분이요 당장에 뭐가 딱 올라오냐 여기 올라오고요. 내가 하니까 되고 우리 전도사님보다 내가 낫네. 딱 이러는 순간 사단이 딱 틈타버렸어. 그래갖고 그분이 굉장히 영적으로 막 시달리는 건 나중에 얘기 딱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얘기 딱 들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뭐냐면 요런 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만약에 사역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 증거가 났다. 저 한 거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했다?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 이제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저 같은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저 같은 교육자도요. 막 역사에 일어났어요. 응답이 일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이 이렇게 오고.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만 따라하고 하나님 언약만 잡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저는 그거에 증인되고 싶거든요. 오직 복음 붙잡았는데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런 그 일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자랑, 세상 자랑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어요. 요게 우리는 많은 것들에 이제 사실은 방해라거든요. 요것도 오직 주님께. 많은 게 올 수 있어요. 응답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제자가 일어났다. 모든 열매. 특히 여러분 제자도 저 제자가 내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 제자도 하나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저는 왜 제가 교회 개척을 하는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메시지를 자꾸 하냐면요. 다 보니까 다 자기 제자들 만들려고 하는 게 많이 보여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주변에 저랑 같이 지역에서 같이 전도운동할 사람 한 200분 모이면 교회 뭐 경제 뭐 저 살아가는데 뭐 어려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한 20명 정도의 뭐 작년 성도만 있어도요. 뭐 이렇게 사실은 제대로 11전하고 헌금하는 분들만 있어도 그냥 교회 경제 되게 어렵진 않아요. 한 50명 됐다 그러면 이제 살만해요. 한 100명 정도 된다면 좀 약간 이제 여유가 붙어요. 이렇게 한 200명 됐다 하면 힘이 있어요. 근데 한 300명, 400명, 500명 올라간다. 이제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좀 약간 거기서 많이 그때부터 막 변질되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많이 봤어요. 그냥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침례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다가 교회가 한 500명 정도 되는 교회인 거예요. 너무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요 너무 힘들어갖고 1년 동안 안식년으로 해놓고 부교육자 너희들이 목회 그러고 자기는요 미국을 갔대요. 그래서 교회 연락도 안 했대. 1년 동안 니네들 알아서 해. 그냥 보고만 잘 모이냐? 네. 그리고 뚝. 그리고 연락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썼대. 진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써고 왔는데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해. 뭐라고 보고 하면 괜찮아. 그냥 네가 알아서 해. 했대요. 그랬더니 1년 됐다 왔더니 교회가 하나 더 생겨 있더래요. 무슨 얘기냐? 자기들끼리 딱 얘기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게 달란트도 많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좀 달란트 있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나눠갖고 이제 이쪽은 제2교회 이렇게 해갖고 예배를 따로 드리자. 이렇게 해갖고 1교회, 2교회를 만든 거야. 그랬더니 1교회도 500명 모이고 2교회도 500명 모여. 그렇게 해갖고 떼주고 해갖고요. 지금 한 7교회인가 8교회인가 여기까지 됐어요. 교회가. 처음에 500명 교회가 이제 부교육자도 떼주고 해갖고 몇백 명 단위로 모이는 교회가 7, 8군데가 된 거예요.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서. 근데 신문에서 실제 본 거예요. 침례 교회 어떤 교회라고 제가 봤어요. 제가 근데 그게 보면서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했던 걸 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간증에 써놓은 내용이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는데, 뭐에 은혜를 받았냐면, 나는 내가 목회를 해갖고 내가 교회를 키우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보다 더 중심 있는 사람도 준비해놓고, 이렇게 전도운동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목회에 많은 무게와 짐을 내려놨는데, 참 감사하다, 이런 이제 글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한국교회와 많은 이제 분들에게, 목사님들에게 많은 내용들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꼭 잡고 있으면요, 더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주님의 제자, 이 부분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표가 됐을 때, 우리 지역 근방에서 이제 모인 제자들 말고 이제 교회에서 좀 거리가 떨어진 그쪽 교회들이 하나씩 개척되는 시간표, 진짜 오는 그런 시간표 됐을 때는 아마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막 감사해서 제 마음이 어떨지 막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게 제 CVDIP이고 저는 그거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도 부탁할 거예요. 너네들도 교회 크면 니네들 교회 위에 살지 마. 주님의 교회를 계속 세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뤄나가. 그래서 전국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전 세계 교회를 세워. 그런 교회 운동할 수 있는 팀들을 자꾸 만들어. 그래서 곳곳에서 전도 운동하자. 저는 그렇게 그들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 나라 더 빠르지 않겠어요? 언제까지나 부교육자 마인드, 언제까지나 누구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까 하는 정말 가슴 가진 평신도들과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이 많아야 살지 않겠어요? 그냥 교회 시스템에 묶여서 그냥 붙어만 있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멍하게 가는 것보다 저는 그게 훨씬 낫다고 봐요.
하나님 보셨을 때 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해야 되는지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그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 받았다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직 복음 붙잡으면, 언약 잡으면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저의 결론과 저의 그 많은 내용 중에 전 빌립보서가 있거든요. 이 빌립보서에서 특히 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고 했어요.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신 이가 하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린 뭐만 하면 되냐? 3장에서 얘기하고 온 대로 3장이 제일 중요한데 3장이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께 잡혀야 돼요. 오직 복음 되셔야 돼요. 옛날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막 배설물 붙잡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거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내가 다 얻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 잡힌 바된 그걸 잡으려고 쫓아가고 표대를 향하여 내가 뛰어간다. 최고의 목표, 최고의 가치, 최고의 답 얻었어.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최고 응답의 은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배부르기 위해 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긴다. 우리 힘이거나 하늘에 있다.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이의 권세를 우리에게 함께 역사한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돼요. 복음 안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오직 붙잡았는데 하나님 하셨다. 성령 역사하셨다. 일의 증인 아닙니까? 솔직히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복음이에요.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 안에 들어가시도록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 너무 생각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래 성경 많이 보시라니까요. 성경 보시면 되게 풍성해져요. 성경을 여러분 하루에 한두 장이라도 꼭 읽으세요. 되게 풍성해져요. 마음이 많이 풍성해져요. 좀 다니실 때요. 약간 10분씩만 시간 내도 돼요. 성경 한두 장 다 읽어보세요. 되게 풍성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해보세요. 기도 수업도 그러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영이 살고 힘을 얻으면 말하면 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하지만 다락방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신도 교역자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에서 부름받